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아합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합 이야기 계속되고 있어서 그 연대편은 보지 않을게요. 그 왕들 계속 똑같은 게 나와서 조금 더 아합이 지나가면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열왕기상 21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이 일이 있느니라,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렇게 이제 문장이 시작을 하죠.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지금 이제 오늘 말씀이 이게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그 앞에 어떤 일이 있었죠? 아람과의 전쟁이 있었죠. 두 번이나 전쟁이 있었는데 완전히 절대적인 열세였죠. 도저히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엄청난 대군, 여러 가지 무기도 그렇고요, 이길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자비를 베풀어 주시죠. 그래서 승리를 주시는데요. 아합이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이 이겼다라는 것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합이 아람 왕 베나닷을 살려주시오.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죽이라 그랬는데 그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줍니다. 참 이거 보면서 도대체 아합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된 인간일까? 왜 그럴까? 답답한 마음이 많이 드는데요. 기회를 정말 많이 주시죠. 기회를 주시는데 기회를 자꾸 걷어찹니다. 걷어차면서 악한 모습을 버리지 못하죠.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과 대결하는 것, 그것을 직접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죽는 것, 그것을 다 알고 보고 그랬을 텐데 왜 하나님께 그는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갈멜산에서 그 대결이 있은 다음에 아합이 어떻게 했지요? 회개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내인 이세벨에게 가서 갈멜산에서 있었던 일을 일러 바칩니다. 저는 그 표현이 적절하다 생각이 되는데요. 보고하는 거 아니면 일러 바치는 거예요. 여보, 이런 일이 있었어.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더 악한 이세벨이 뒤처리를 또 하는 거죠. 참 창피하기도 하면서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정말 많은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 것을 보면서 악인에게 어디까지 자비를 베풀어야 되는 것일까? 참 질문을 해보게 되고요. 그런 가운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아합에게 또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용서를 베풀어 주시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정말 그렇다. 요나 선지자가 도망간 거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이해가 됩니다. 구약에 나온 하나님 어떤 전쟁의 신이다, 무자비하다, 그런 이야기도 하지만 그건요 성경을 너무 겉으로 보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보면 하나님은 정말 자비로우시고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제 본문에 나오는 나봇의 포도원에 대한 이야기도 아합은 이세벨에게 일러 바치죠. 이세벨이 정말 악한 방법을 동원해서 나봇을 죽이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서 정말 배우자 잘 만나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하고요.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우리 근처에 가까운 곳에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그 관계를 계속 지속하는 것은 별로 현명하지 못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향을 받기 때문이죠. 정말 영향을 받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든 복음을 전하고요. 너무 가까이 있어서 혹시 그런 분이 없겠지만 악한 어떤 그런 행함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너무 가깝게 지내는 것, 그것이 좋지 않다는 거죠. 자, 오늘 말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국가 이름이죠. 이스라엘은 지명 이름입니다. 그렇죠. 이 지중해변 쪽에 그쪽에 이제 있는 지명 이름인데
아람과의 전쟁이 있은 후에 얼마의 시간이 지나서 이제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 사건에 대해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포도원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다 그랬죠. 아합에게는 두 개의 궁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였던 사마리아에 왕궁이 하나 있었고요. 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또 다른 왕궁이 있었다는 거죠. 이것은 나봇의 포도원은 이스라엘에 가까운 곳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제안만 보면 참 이 아합이라는 사람 괜찮은 사람처럼 보여요. 꽤 괜찮은 조건으로 지금 포도원을 구입하거나 돈으로 주거나 또 다른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주겠다 이렇게 지금 꽤 좋은 제안을 하고 있죠. 근데 나봇은요 그 이스라엘 왕의 제안을 단칼에 거절을 합니다. 왜 거절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3절과 4절에 나와 있는데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여러분 나봇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자, 이 포도원은요 원래 누구의 땅입니까? 조상의 땅, 조상의 포도원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내려왔는데, 근데 왜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여호와께서 금하셨다라고 지금 나봇이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포도원을요 함부로 팔 수 없었다는 거죠. 자, 레위기 25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성경은요 이스라엘의 모든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어떻게 땅을 분배했지요? 어떻게 했지요? 제비를 뽑았지요. 제비를 뽑았습니다. 각자 돈이 있는 자, 권력이 있는 자가 쟁취해서 그것을 갖고 자 토지 문서다, 내 땅이다, 내 자녀에게 물려줄게 뭐 계속해서 이렇게 간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제비를 뽑았고요.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모든 땅은 바로 나의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토지 소유권을 잠깐 가질 수 있지만 신년이 되면 또 원래 주인에게로 또 돌아가게 하는 그런 제도도 만들어 놓으셨죠. 그래서요 나봇은 다른 욕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토지 매매하는 것, 포도원 매매하는 것 금지하셨기 때문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합은 이런 것 알고 있었을까요? 우상 숭배를 하는 자이긴 하지만 근데 이스라엘 왕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서 땅을 이렇게 함부로 팔 수 없다고 하는 것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 그런데 그렇게 잘 알고 있는 아합이 이렇게 나봇에게 포도원을 나에게 팔라 아니면 샘 포도원을 주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던 것일까요? 다른 이유가 아니죠. 갖고 싶었던 거예요. 탐욕, 마음속에 이거 내가 갖고 싶어. 어떻게든 갖고 싶은데 원래 매매가 금지되어 있다는 것 알고 있지만 그래도 갖고 싶었기 때문에 나봇에게 그것을 팔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봇이 자신의 포도원을 팔지 않겠다고 하자 아합이 어떻게 합니까? 4절에 보면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왔다.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왔다라고 했죠. 원의 내용으로 보면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이해하기보다는 아합이 분하고 상한 마음으로 화가 나서
왕궁으로 돌아왔다라고 이해하는 게 훨씬 좋겠습니다. 자, 똑같은 표현이 이 바로 앞에서 나왔죠. 열왕기상 20장 말씀이 나왔는데요. 자, 20장 42절 43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 어기고 이 아합이 아람의 왕 베나닷을 살려주자 하나님께서 선지자, 어떤 선지자를 보내서 지금 아합에게 하신 말씀이죠.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가 살려줬기 때문에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할 것이라 라고 이제 말씀하셨죠. 이 말을 들은 아합이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하면 우리 성경으로 보면 오해할 수도 있는데요. 근심하고 답답하여 라고 했지만 그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데 대해서 분을 내고 화가 난 채로 사마리아로 돌아가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하나도 회개하지 않고 정말 잘못했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또 다른 잘못, 악함을 아합은 저지르기 일보 직전이라고 하는 거죠. 그는 회개를 했어야 되는데요. 그렇지 못하고 탐욕에 마음이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자, 아합이 마음이 분하고 화가 나자 어떻게 합니까? 밥을 안 먹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재밌죠. 왕이 토지를 포도원을 살려고 하는데 안 판다고 하자 밥을 안 먹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왜 안 팔아 그러면서 강제로 뺏을 수도 있었죠. 왜 안 뺏었을까요?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합이 그 정도로 좀 악한 사람은 아니었다. 그렇게도 잠깐은 생각해 볼 수 있고, 아합이 또 하나는 좀 머리가 잘 이 순간에 참 돌지 않아서 그랬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아합은요, 이스라엘 사회 가운데서 그렇게 포도원 함부로 매매하고 뺏을 수 없다는 것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뺏었을 때 자신에 대한 안 좋은 소식이 퍼지는 것, 한편 그것이 부담스러웠을 수도 있죠.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하지만 또 화가 나서 밥도 안 먹고 또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모습 지켜보고 있던 아합의 부인 이세벨이 그 이유를 묻게 되죠. 자, 5절에서 7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라 하고. 자, 이 부부간에 아주 악한 대화를 하죠. 굉장히 악한 대화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왜 밥을 안 먹느냐고, 식사하지 않느냐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묻자 나봇의 포도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세벨이 말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린 권력을 가진 그 왕이 뭐하러 이런 일 때문에 식사를 하지 않느냐고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내가 나봇의 포도원을 왕에게 주겠다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이 대화 가운데에서 참 이들 부부의 악함을 보게 되죠. 아합은 나봇이 포도원을 팔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 매매를 금하셨기 때문이다라는 말을 하지 않죠. 곳곳에 사실은 그대로 말하는 것 같지만요, 곳곳에 자기에게 유리하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세벨은 아합보다 더 악한 사람이죠. 이세벨은 아합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봇을 죽일 생각을 금방 하죠. 사람 죽이는 것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사람이 바로 이세벨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봐도 아합과 이세벨이 이스라엘의 왕과 왕비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하는 것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나라의 왕과 왕비라면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죠.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거보다는 내 욕심, 내 탐욕,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왕인데 왕비인데 감히 내 명령을 거역해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 마음이 훨씬 더 많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규율, 그 명령, 그 약속, 그것을 허무는 것 아무렇지도 않게 여겼다고 하는 것이요. 여러분, 나봇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한국 사회에서 주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 한편으로는 어떤 곳에 가서는 나봇 같은 그런 취급을 당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또 한번 해보게 됩니다. 굉장히 희귀종 같은, 뭐 지금 이 시대에 내가 교회 다닌다고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여러분 혹시 그런 말을 들어보셨나요? 뭐 너희 꼭 그렇게 해야 돼? 근데 여러분, 한편은요, 지금 이제 아합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굉장히 우상을 숭배하는데 열을 올리는 그런 시대였죠. 권력자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뭐 다른 이유로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던 그런 시기가 바로 아합이 다스리던 이 시기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정말 내가 주님, 주의 말씀 가운데 항상 거하고 내가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고백이 필요하고요. 나봇의 이야기를 보면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한번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뭐 지금의 정권이 내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왜냐하면 너무너무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 정권이 하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고요. 우리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이렇게 지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어서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매, 때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매,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 자, 이세벨은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쓰지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왕의 인장을 찍습니다. 그 편지를 그래서 나봇이 살고 있던 성읍의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게 되는데요. 거기 보면 너희가 이 편지를 반대로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앉혀라. 그리고 불량자 두 사람을 증거자로 내세워서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라고 증언하게 하고 그 다음에 나봇을 죽여라 라고 편지를 했죠. 정말 엄청나게 악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제 금식이 선포가 됩니까?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이렇게 금식이 선포되는 것 성경적이지 않죠?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나라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같이 금식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기도하는 방법이었는데 지금 이것은 나봇을 죽이기 위해서 가짜로 금식하라고 지금 이제 이세벨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봇이 살고 있던 그 성읍의 장로와 귀족들, 권력 앞에서 아무 소리 못하죠. 잘못됐다고 하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나봇이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다는 것 알고 있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세벨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합니다. 금식 선포하고 불량자 두 사람 세워서 거짓 증거하게 하고 그 다음에 죽이죠. 악한 모습을 똑같이 동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두 사람 이상 동일한 증언을 해야 그 말이 증거로 채택이 되었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이세벨도 이스라엘의 법에 대해서 이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에 오래 살았기 때문에 알고 있죠. 근데 알고 있었지만 그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악용합니다. 악용하죠. 자신의 이권을 위해서 악용을 합니다. 그래서 권력자 법을 알지만 나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것이 참 너무나 무서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권력자가 똑똑하기도 해야 되겠지만 양심이 있고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 정말로 믿는 사람, 그 사람이 통치자가 될 때 국민들은 평안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왕과 하나님을 저주하는 자는 돌로 쳐서 죽이게 되어 있었는데요. 자, 레위기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24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자, 하나님을 저주한 자를 돌로 쳐서 죽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세벨은 하나님께 정하신 법을 이용해서 나봇을 죽이죠. 근데 정말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사람 누굽니까? 이세벨과 아합이죠. 세상에는 참 이런 불공정한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 참 이런 일들이 있죠. 그렇게 음모를 꾸며서 만들어서 정말 더 악한 사람이 선한 사람을 그렇게 음모로 죽이는 일들이 인류의 역사 가운데 많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죠. 그냥 땅에 묻혀 있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고요. 특별히 이제 일제 시대 같은 경우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증거들을 많이 다 없애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제일 그런 건 우리는 그런 일 없다. 일본 사람들의 특징은 일본 사람 어떤 개인을 싫어하기보다요. 제가 이스라엘에서 만났던 일본 사람들이 같이 공부했던 사람이 3사람이 있는데요. 사람들 다 좋습니다. 그중에 목사님도 계시고 다 좋은데 참 정치권에서 참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안 되는 건데 계속 말합니다. 독도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징용 문제도 그렇고 위안부 문제 그냥 다 증거 있고 그런데 무조건 잡았대요. 그리고 계속 말합니다. 계속 말하고 계속 전 세계 광고하고 우린 이런 일 없다. 참 그래서 그것이 참 답답하죠. 돈이 있고 전략이 있고 계략이 있으면 그것을 거짓말인데 전 세계 사람들 마치 진실인 것처럼 지속적으로 말을 하는 그 모습 보면서 참 집단 악이다. 참 집단으로 악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 끈질김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일본 사람도 얼마나 끈질깁니까? 좋은 면은 참 많이 있죠. 일본 사람 좋은 면도 많이 있는데 그런 면에서는 참 악한 모습을 집단적으로 특별히 정치에서는 집단적으로 악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보면은 이제 말씀해 보면 이세벨과 이제 아합이 악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런 권력자 앞에서 꼼짝도 하지 못하는 참 이름은 장로인데 장로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본문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자, 15절과 16절 말씀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세벨의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여러분, 아합이 이세벨이 벌였던 그 일의 사건의 전모를 알고 있었을까요?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몰랐어도 그럼 나봇이 죽었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왜 죽었을까? 그러니까 뭔가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이들 부부가 어떤 부부입니까?
사람 죽는 거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아합이요, 사실 주저했던 건 어떤 대의 명분, 그것 때문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비난받는 것을 사실 피하기 위해서 어떤 좋은 생각이 나지 않아서 그냥 두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잘 처리했다,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갑니다. 탐욕이 아주 마음속에 꽉 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합의 모습을 보면서 인간의 추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사는 현대 사회는 어떻습니까? 돈 앞에서 윤리도 없고 도덕도 없는 사람들 생각보다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으면요, 그 어떤 재물이 놓여 있으면 사람들 거짓말하는 것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자기 재물을 뺏기지 않으려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내가 더 이득 보려고 거짓말하는 그런 경우들 생각보다 많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 다른 사람은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 제가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주 앞에 제가 추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아합과 이세벨이 악한 행동을 저지르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자,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제 말씀하라고 엘리야에게 아합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라고 말씀하신 내용 중에 뭐가 있습니까?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일이 아합에게 있어서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또 빼앗았느냐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묻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참이 아합이란 인물, 이세벨이 그 배우자로 왕비로 들어오기 전에 그 전에도 좀 약한 모습이 많이 있었던 것을 보이지만, 이세벨이 그렇게 배우자로 들어온 다음에는 정말 악한 모습으로 살아왔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돌아올 기회가,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가 있었지만 아합은 끝내 돌아오지 않죠.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여러분, 얼마나 사실 끔찍합니까?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을 것이다. 악한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 공감을 잘 할까요? 공감을 하면 좋겠지만 공감을 잘 하지 못하는 경우가 사실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공감을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요, 악행을 저지르고 그것에 대해서 별로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 거죠. 여러분, 아합이나 이세벨도 그 점에 있어서는 비슷하죠. 그런데 아합과 이세벨은 좀 다른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좀 더 보겠는데요. 20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0절에서 25절까지.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이아의 아들 바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하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합 집안에 속한 자를 다 아주 끔찍한 방법으로 죽이겠다,
죽이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걔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죠. 자, 열왕기하 9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9장 30절부터 37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매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 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자,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죠. 여러분 얼마나 사실 끔찍합니까? 개들이 정말 아부하던 그 내시들이 왕비를 내던져서 죽었는데 그것을 개들이 먹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세벨이 저진 일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게 하셨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씀을 전했을 때 지금까지 없었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자, 27절부터 2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자, 아합이 하나님께 회개한 놀라운 장면인데요. 정말 그는 회개할 것 같지 않았지만 아주 정말 극적으로 하나님께 회개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합의 시대에는 재앙을 내리지 않고 그의 아들 시대에 재앙을 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 그대로 그의 아들인 요람 시대에 말씀하신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생각해보면 엘리야 입장에서는 사실 달갑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시대적으로도 사실은 이 아합에게 하나님께 왜 재앙을 내리지 않았을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자비가 많으신 것일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어떨 땐 참 좋지 않은 사람을 볼 때는 참 분이 나고 참 화가 나고 참 그렇긴 하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요 어떤 꼭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만으로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이 사람은 이렇게 됐어야 됐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대하지 않으실 때가 정말 많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악인도 하나님께로 돌아올 기회를 계속해서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일이 있을 때 아합처럼 버티지 말고 우리가 주 앞에 회개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를 믿으며 살면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양심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 주신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일을 계획하거나 저지르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께 회개하며 은혜 가운데 믿음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임을 생각하고 윤리적이고 온전한 삶,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 삶의 모습이,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이 점점 각박해지고 또 정신 이상을 일으킨 사람들도 많아지고 폭력이 점점 그렇게 거세지고 사회 곳곳에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를 믿는 사람임을 항상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악을 해가고 또 하나님에게서 벗어난 그런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를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오니 아버지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온전히 살아낼 수 있도록 주의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왜 그렇게 하느냐고 세상 사람들 우리에게 말할지라도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면 우리가 고백하고 또 기도하며 지켜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삶 가운데 부딪히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또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주 은총과 사랑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국내외적으로 어렵고 힘든 일들이 참 많이 산적해 있습니다. 은혜를 주시고 이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 주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나라가 걸어가야 될 길 주님 말씀해 주시고 우리 대통령과 위정자 가운데 하나님 주께서 함께 하시고 그들의 길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께서 정말 악한 사람들도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또 알게 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답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이 참 많이 변하고 각박해지고 그렇게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임을 늘 기억하고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또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또 좋은 공동체를 이루면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힘을 낼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로 또 도와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거룩하고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그런 공동체를 우리가 이룰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